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6월 1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세상에서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의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죽을 때 그가 죽음으로써 그는 죄에서 벗어나 박면되며 죄에 관한 절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는 죄의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죽은 사람에게 선고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의 사법권적인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로 하여금 그것에 대하여 아주 깨끗하게 손을 씻게 만듭니다. 그는 더 이상 죄와 율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증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유명한 그림 데이어 사전은 이 점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말은 무엇으로부터 풀려났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에서 풀려났느니라. 죄에서 풀려나는 것은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죄에서 해방된다의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모두 다 같은 일,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단번에 하나의 존재, 하나의 영혼과 전인으로서의 죄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죄 사함을 받은 것과 종국적으로 그가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비록 우리가 여기 몸 안에 있지만, 비록 우리 죄가 몸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죄에 떨어지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의 침체를 극복하고 실패를 극복하는 길은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6월 첫째 날부터 로마서 6장 1절부터 로마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로마서 6장 6절까지 묵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 영원히 구원받으면 또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치지가 않고 이 세상 사는 동안도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몸에 남아있던 죄의 세력들이 그리고 내 삶에서 행사하던 죄의 권세들이 다 사라지고 내 몸과 내 삶에서도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로마서 1장 1절부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삶도 구원합니다. 내 몸에 남아있던 죄된 습관도 구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영혼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 삶과 내 전인격을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고 천국까지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7절의 말씀은 매우 짧은 구절로서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의 그 구원의 전 영역을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죽은 자란 누굴까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나 단순히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이신칭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옛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도 내 육체도 죄의 통제 아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는 더 이상 나에게 그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의 통치권으로부터 죽어서 벗어난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점점 그 자유함을 누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육체의 속박으로부터도 죄의 속박으로부터도 벗어나 예수님과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이고 이 로마서 6장 7절 이것을 매우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죽은 자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죽은 자가 어떤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왜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죽을 때 그가 죽음으로써 그는 죄에서 벗어나 방면되며 죄에 관한 절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는 죄의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죽은 사람에게 선고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의 사법권적인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로 하여금 그것에 대하여 아주 깨끗하게 손을 씻게 만듭니다. 그는 더 이상 죄와 율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의 영역에서 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극을 가끔가다 보다 보면 사극에서 궁녀나 내시가 어린 나이에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들은 죽을 때까지 궁 밖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죽으면 비로소 자유로운 몸이 돼서 그 궁으로 나갑니다. 노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주인의 집에서 노예로 삽니다. 도망가도 잡혀와서 끌려와서 다시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죽으면 비로소 노예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죽어야 끝납니다. 그만큼 죄의 통치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제 나는 죄의 통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는 더 이상 나에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영역 밖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단순히 내 영혼만이 죄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도, 나의 육체적인 몸도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7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것을 오늘 해석에서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를 더 쉽게 해석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자는 이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죄의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뒤를 바라보며 죄의 통치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서, 온전한 통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모두 다 같은 일,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단번에 하나의 존재, 하나의 영혼과 전인으로서의 죄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죄사함을 받은 것과 종국적으로 그가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비록 우리가 여기 몸 안에 있지만, 비록 우리 죄가 몸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죄에 떨어지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의 침체를 극복하고 실패를 극복하는 길은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 노예가 끔찍한 주인 밑에서 학대를 당하다가 이제 그 주인의 영역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지역까지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주인이 계속 쫓아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걸리면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위를 돌아봅니다. 아, 이제 안전한 지역에 왔구나. 그리고 나서 비로소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갈 곳이 저곳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안전한 곳으로 걸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죄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내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다시금 죄가 쫓아와서 나를 사로잡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지옥으로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이제 죄의 영역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이제 뒤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금 죄가 여기까지 나를 쫓아와서 끌고 갈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부활을 향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 나가면 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이런 복음의 은혜를, 이렇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아직도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을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완전 죽고 나를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 점점 그 죄와 멀어지며 하늘나라와 가까워지고 있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다시금 뒤를 돌아보고 죄의 영역에 미련을 두고 있는 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죄가 다시금 쫓아와 나를 삼킬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는 죄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죄에 대하여 나는 안전하며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도 로마서 묵상을 통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다시금 죄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